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9장 2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봉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아멘. 오늘 이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자녀들에 대한 노아의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들, 인류, 코로 기식하는 모든 짐승은 동물들은 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었던 그런 동물들과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이제 없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게 되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온 인류가 시작되었다. 이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새롭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을 한번 보게 되면 올려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6절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아멘.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모든 인류는 한 혈통이다. 이거죠. 맞죠? 네. 그래서 노아 후손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인해서 된 것처럼 한 혈통이죠. 그걸 통해서 지금의 온 인류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과학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인류 하나로 안 봅니다. 안 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고고학이나 이런 과학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점점 더 성경의 내용이 입증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2013년도 10월 19일자 토요일자 조선일보로 보게 되면 이런 제하의 제목이 실렸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하나인가? 라는 제하에 이제 이 영국 BBC에서 방송에서 보도했던 내용을 인용해서 이 신문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 내용입니다. 유럽에 있는 조지아의 그 드마니시라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긴 아무튼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150만 년 전 두개골을 하나가 발견됐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개골에서 연구를 하고 보니까 이 두개골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는 처음에 출발할 때 이전에 있던 그 과학자들의 그 정설이라고 말하죠. 정설은 아프리카 기원론으로 해서 아프리카에서 5만 년 전에 출토된 그런 유골로 시작해서 온 인류가 퍼졌다. 그렇게 진화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만 년 전 유골을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럽 그 드마니시에서 훨씬 더 오래된 약 8만 년 전
유골을 발견한 거죠. 5만 년 전보다 훨씬 오래된 거죠. 그런 어떤 두개골을 발견한 이유로 해서 이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학설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발표를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합니다. 현생 인류는 여러 종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에서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보도를 한 거죠. 그 전까지는 여러 종에서 이렇게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있으니까 여러 종에서 이렇게 진화가 돼가지고 되어졌다. 그러니까 진화로는 뭡니까? 쉽게 유인원, 원숭이에서 또 이제 발전해서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근데 각 여러 개 대륙에서 아프리카로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여러 대륙에서 이제 각종 어떤 다른 기원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출발해서 지금의 인류가 되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그게 이제 정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이걸 통해서 이게 바뀐 거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인류의 조상은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근거가 제시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 이런 내용들, 성경의 뭐 창세기뿐만 아니라 우리 옛날 뭐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옛날에는 증명하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이제 증명이 돼가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한치도 틀림이 없는 1.1획도 틀림이 없는 그런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우리 20절, 21절 보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노아가 이제 그 시대, 사실은 그 노아 시대, 창세 시대를 몇 년 전인지는 정확하게 못 잡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때는 모세 출애굽 시대부터 어느 정도 추측을 해요. 그것은 역사적 기록이 나오니까 토판이나 1440년도 기원전 1440년도부터는 모세 그런 뒤부터 그 근거리로 해서 몇백 년 전은 그래도 기록이 있고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몇 년 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노아 시대라든지 홍수 시대 이런 것은 이제 전혀 몇 년 전인지 정확한 기록은 없죠. 단순히 성경만 근거를 가지고 이제 추측을 할 뿐인데 아무튼 이 노아가 그때 당시에 농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농업. 이것도 사실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인류가 농업이 발달한 것이 뭐 일반 그 학계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오래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농업이란 거죠. 농업이 발달. 그냥 수렵을 해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짐승 잡아서 먹고 뭐 이렇게 살아왔지 씨를 뿌리고 했다는 것은 뭐 그렇게 오래된 것을 안 보거든요. 농업을 했다가 정착이 됐다는 것이니까 농업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다음에 혹시 이게 또 밝혀질지도 모르겠죠. 아무튼 그렇게 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걸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 벌거벗었다는 것.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알게 된 게 뭐였죠? 자기들의 몸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니까 가장 먼저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첫 번째는 두려움. 하나님 도망갔죠. 두려움. 두 번째가 수치. 두려움. 부끄러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앞으로 부끄러운 무기를 감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 인류 처음 아담 때부터 선악과 따먹은 이후부터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요. 수치. 그래서 모든 고대에도 이 하체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굉장한 수치로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뭐 옛날 고대니까 뭐 우리가 옛날 그 TV 다큐멘터리를 보기에도 오래 멋지기 아프리카 오래된 것은 옷도 안 입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랬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이 있다. 그런 수치가 있죠. 그런데 아무튼 이 포도주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이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벌거벗고 이렇게 주무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끄러움, 이 수치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 율법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 거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에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재물을 잡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갈 때, 그 제단을 올라갈 때 하체를 드러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체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큰 어떤 수치로 여기고 어떤 죄의 하나로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체 드러내지 말아라. 또 출애굽기 28장 42절에도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이제 제사장들 이야기는 제사장들 의복을 말하는데, 배로 고유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래서 반드시 고유라는 것은 그 이렇게 반바지 형식입니다. 반드시 그 배로 된 것을 가리고, 이 배로, 그 삼배로 됐다는 것은 이 금식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자기를 낮추고 그런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안에다가 그 배옷을 입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금식할 때가 아닐지라도, 특히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하나님 전에 나갈 때는 반드시 고이 배로 된 것. 그래서 하체를 반바지 형식으로 가리겠습니다. 반드시. 그게 이제 어떤 규례죠. 율법. 그래서 아무튼 우리 율법을 보더라도 이렇게 사람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뭔지 알아요. 뭐 여러 가지 영적 의미를 찾는 것은 되게 문제치더라도 일단 율법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이 노아는 하체를 실수로 드러낸 거죠. 이렇게 실수로 술이 너무 드셔가지고 그런 걸 모르고 이제 드러낸 거죠. 22절.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이고 고함에, 이렇게 셈과 함과 야비의 둘째인 함이 이제 자기 아버지 장막에, 우리 같으면 집이겠죠, 들어갔더니 그냥 평상 같은 데서 누우셔서 술 한잔 드시고 누워 계신데 아무것도 안 입고 계신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 하체란 말이 이제 에루아라에서 드러냈다, 그러니까 완전 빨가 벗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고함에 임하도 나가드라는 그런 동사를 쓰는데, 이 말은 단순하게 말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역동사라고 해서 입증하다, 알려주다 그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아비의 하체를 봐서 아버지 실수로 봤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만 알고 있고 그래야 될 일인데, 두 형제에게 셈하고 야베가 가서 내가 아버지 뵈러 가려고 들어갔더니 그 아버지가 이게 뭔 짓이냐 이게. 그 술 드시고 말이야 그렇게 옷도 안 입고 계시고 이러다가 우리 안사람에 들어가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막 아마 그랬겠죠. 그래야 되겠느냐고. 이 고아하단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괘씸하게 본 것은 노아가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줄 지언정 오히려 형제들 앞에서 조롱하는 거죠. 드러낸 거죠. 드러낸 거죠. 이거 악한 일이죠. 악한 일이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다? 형제의 수치를 드러낸다? 이웃의 수치도 안 드러내야 그게 올바른 일일 텐데 드러낸다?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든지 아버지가 됐든지 형제가 됐든지 누구든지 어디 가서 남의 말하고 남의 수치를 막 드러내면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아주 증오하십니다. 우리 가서 다른 사람도 수치 안 드러내고 오히려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도 고칠 점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직접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러더라고 말이죠. 자문서에도 사람 낱말하는 것은 별미와 같아서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나의 말하기는 좋죠. 주의해. 여기서 그래서 이 하나 앞에 이제 뒤에 보면은 저주를 받는 거죠.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함에 비해서 이 셈과 야벳은 완전히 태도가 다르죠. 그 말을 듣고
그 아버지 장묘에 다시 들어가서,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왜, 뭐하러 들어갔겠습니까? 아비 하체 덮어주려고. 그것도 들어가면서 아비 하체 안 보려고 뒷걸음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살짝 덮어드린 거예요.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아름답습니까? 같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은 아버지 하체에 맞다고 막 입을 놀리고, 이러니 저러니 막 하고, 쉽게 말하면 아버지 뭐 저런까지는 아닐지라 흉으로 보고, 자기 아버지인데, 그런 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들은 안 그랬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십계명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란 말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무겁다, 비중이 크다 이 뜻이거든요.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굉장히 비중을 둔다는 거죠.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함은 아버지를 무겁게 여기지 않은 거죠. 그러니 아버지의 수치를 보니까 아무 데서나 막 입을 벌린 거죠. 이러니 저러니 막 우습게, 아버지를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가볍게. 아버지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는 거죠. 그러나 샘과 야벳은 아버지를 무겁게 공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허물을 그렇게 들었어도 우리 자기들 그걸 안 보려고 애를 쓰고 덮어드리고 감춰드리고. 특히 우리가 보면은 이제 성경에 계속 오늘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가나안에서 하나 저주가 선포되는데 굉장히 큰 저주가 선포가 되죠. 그만큼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이야기겠죠. 당시에 고대에는 노아 시대 그 이후 계속 흘러오면서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느냐, 아버지가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냐, 아버지라는 분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요즘 말로 하면 주의 종이 영적 권위자입니다. 단순히 우리 도덕성 삼광오륜에 의한 그 아버지의 공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그 부모에게 신명기에 뭐라고 하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특별하게 신비적으로 받다든지 계시를 받든지 그러면 전해줄, 또 축복을 선포할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래 아버지를 갖다가 그렇게 모독을 줘버려요? 진노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뒤에 있는 노아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저주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저주하시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를 갖다가 우습게 얘기해버려요? 진노하신 거죠. 곧 하나님을 우습게 얘기해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자인데,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다고 이렇게까지 무서운 저주를 하실까?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술이 깨어갖고 알고란 단어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야다라는 것인데, 야다라는 이 말은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깨닫다. 그래서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고 깊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보게 되고 깨달게 되면 저 사람 통해 저 사람에 대해서 말고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과 그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조금 우리 같은 이제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 영적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적 분별력의 은사가 있으면요, 말 안 해도 그분의 언행을 봐서 깨닫습니다. 분별이 됩니다. 이분이 어떻구나. 아무리 입으로 휘황찬란하게 이야기를 해도요, 영 분별이 있으면 그 영을 봅니다.
영을 봐서 그 사람은 예언하라고 당신 미래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분야 제 사람이 참 영적으로 저렇게 막 감사하구나. 저 사람 저렇게 보여도 투박하게 보여도 정말 저기다 심중은 정말 뜨겁게 하는 사람이고 저분은 정말 진실된 분이로구나. 분별합니다. 진실된 사람인지 간사한 사람인지 분별합니다. 이 노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술 한잔 취하셔갖고 뭐 덮는지 보고 웃고 갔는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25절.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란 말은 묶어버린다는 뜻인데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가장 비천한 종이 종들의 종이죠. 종 이하의 종. 등급이. 가장 비천한 종입니다. 그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25절 이 말씀 보면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 보고 저도 묵상하면서 무슨 아버지가 그래도 함이 아무리 미워도 자기 자식 아닙니까? 큰 죄를 지었어도. 근데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하실까? 우리 개혁성경에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간절히 네가 저주를 받기 위해서 뭐 기도한다, 기원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본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예언이 그렇게 너는 되어질 것이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이 가나안이 앞으로 어떤 그 후손들의 삶을 살게 되어서 예언한 것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 건 표준역에는 그래서 표준역, 서번역에서는 정확하게 원문에 의해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단순히 서술형으로 기록해놨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냥 예언한 거예요. 노아가 함이 저것이 아비를 조롱했어? 너는 아이고 함이 그랬지 자기 손자인 가나안이 그랬습니까? 자기 아들이 그랬잖아요. 손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애꿎은 그냥 손자로 끌어들여서 가나안은 저주받기를 원한다. 그것도 앞으로 향후 800년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니죠. 내가 아주 이 손자들이 안 되니까 이 손자들이 아주 그렇게 저주받기를 원한다. 기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단순히 하나님 감동 가운데 하나님 영권이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의 그 어떤 그 후손들에 대해서 미래를 보여주셨겠죠. 그러니까 선포한 거죠. 예언로. 그렇게 나는 되어질 것이다. 그런 사람 살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끌어들인 거예요. 가나안이 그 잘못한 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왜 함이 아니고 가나안을 이야기하시는가? 이 가나안은 성경 보면 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10장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10장 6절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그러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인간적으로 아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손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할아버지들은 손자. 그것도 막내 손자다. 가나안이 막내 손자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내 생명보다 더 아깝죠. 그런 아들을 그런 손주로 갖다 저주하겠습니까? 그 손주가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그랬다고. 아니죠. 근데 이제 이 가나안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이 가나안 이 후손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10장 15절에서 18절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나안은 이제 가나안이라는 그 자손의 후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여기서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족속이 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복하라고 했던 모세에게 정복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이름이 쭉 나옵니다.
쭉 나와버려요. 지금 가나안 족속에 훗날 800년 뒤에 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도 이야기하죠. 약 800년 후에.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보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 횃불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이상을 보여주시고 맹세를 하시면서 내가 4대 만에 너희 후손을 4대 만에 애굽에서 4대 만에 풀어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한마디로 이것이 그 가나안 그 주변 다만 거기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을 그 족속으로 그때 400년 후에 풀려나면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죠. 아직 그 전에는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아브라함에게 못 줬고 죄악이 꽉 차면 그걸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그걸 지금 예언한 거예요, 지금 노아가. 훗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재 지금 노아가 지금 함에서 이제 가나안을 부다시 거명하면서 가나안을 저주하신 것은 뭐 감정상으로 이 나쁜 녀석들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훗날 그 가나안 족속에게 임할 그 가나안 그 사람들이 죄를 보면서 멸망하게 될 그런 모든 일들 앞으로 향후 800년 정도 일입니다. 후에 일어난 일들을 예언한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나안은 BC 1406년경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당했죠. 그렇게 성취가 되는 거죠. 26절 이제 여기서 끝나고 이제 셈에 대한 후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셈. 또 가로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이 셈족, 셈. 뭐 셈이 아브라함이 누구의 후손이죠? 셈족이죠, 셈족. 셈 후손입니다. 셈. 셈족 다 셈. 셈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아브라함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왔고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정복합니까?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들을 종을 잡는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 점령할 때 뭐라고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진멸하려고 했는데 진멸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 가나안 땅에 때 기브온 성읍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워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다른 나라를 다 이렇게 점령하고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변장을 해갖고 속이잖아요. 우리 먼 땅에서 왔는데 우리가 화친합시다. 거짓말한 거죠.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습니다. 먼 데서 왔습니다. 속인 거예요. 그래갖고 속아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름으로 당신들을 내가 절대 점령하지 않겠다. 맹세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래서 사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 9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에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이때부터 가나안 백성들이 종이 되어집니다. 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 가지 한 가지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다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성취가 돼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보시면서 뭐 노아의 이 예언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예언도 그렇고 야곱의 예언도 그렇고 다 위대한 우리 믿음의 족장들이 예언했을 때 먼 미래의 일도 후손들에 의해서 쭉 예언합니다. 이거 성경하고 맞춰보시라는 거죠. 다 성취가 다 돼갑니다. 다 되죠. 27절. 그 다음 야벳이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몇백 년 전에 동시대에 이렇게 셈과 함과 야벳이 그랬잖아요. 동시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으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에서 어떡합니까? 언어가 흩어지면서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같은 인류들이 여것저것 흩어져 유럽으로도 가기도 하고 뭐 이쪽 이집트 애굽 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시리아 쪽 그쪽으로도 살기도 하고 이렇게 흩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동시대 여러 군데에서 이런 유골들이 나온 것을 보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이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죠? 이렇게 야벳이 유럽으로 건너갔던 지중해 그 해변 그 근처에 살았다고 했으니까 유럽으로 건너갔던 그 노아의 후손이 야벳이란 그 후손들이에요. 후손들인데 이들을 다시 셈의 장막이니까 바다로 건너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중동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 다시 그쪽으로 바다 건너와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아마 어떤 조금 영적인 이야기로 다시 유럽에 가서 떠나서 바다를 건너 살았지만은 다시 훗날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셈의 그 장막에 같이 하나님 믿는 그 장막 안에서 거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유럽 사람들이 다 같은 셈 쪽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다 같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같은 하나님, 그 장막에 거하게 되죠. 마지막 28절, 29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그래서 홍수가 난 뒤에도 약 350년을 지냈고 이 950세 이 노아 이분이 하나님 나라 가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약 한 30세 정도 되는 나이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30세 정도. 이게 이제 창세기 5장 계보를 통해서 연도 계산을 대충 해보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창세기 9장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게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지고 있고 또 1.1도 틀림이 없는 그러한 주의 말씀인 것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볼 때 그냥 세상과는 과학하고는 동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미신이 되는 거죠. 억지가 되는 것이고 억지가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면 그게 맞아야 맞는 거. 이게 진리인 거죠. 진리가 과학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이 됐어요. 근데 전혀 안 맞더라? 그걸 어떻게 진리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도 놀래고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창조과학회가 창조론이 유럽에서든지 미국에서든지 우리 한국에서든지 점점 더 창조론이 득세를 합니다. 지금 갈수록 그게 사실이에요. 창조론이 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고 우리 신앙이 확실하게 세워지고 더욱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